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2편 6절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은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시편 32편 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과 그 결과,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 혼자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경험을 간증하라고, 가르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응답받은 그 은혜를 간증할 때, 그리고 내 경험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거지가 어느 집에 가서 좋은 음식을 얻어 먹었으면 거기 그 집 대문 앞에다가 표시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른 거지들도 와서 그 집에서 구걸을 해서 많이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면 이 집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다른 사람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예수 믿은 자로서, 먼저 하나님께 의대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간증을,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영접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영접을 받을 것이고 대접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받은 그 응답을 기록해 놓은, 그래서 그 응답, 난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간증해 놓은 다윗의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간증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탁월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본문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도 내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곤고한 자, 부르짖었던 이 곤고한 자는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진정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 귀에 들리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게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들이 사람들 들으라고,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혹은 무슨 마법 주문처럼 그냥 내가 안식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들로, 아무리 화려한 말들로, 아무리 멋지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기도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듯이, 친구가 친구에게 부탁하듯이 하나님께 고하며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편으로부터 기도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야에 가려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찾는 것,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읽은 4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여호와를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 어둠 가운데에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헤매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주를 앙망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그냥 막막히 무릎 꿇고 막연히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말고서는 나를 도와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호와를 묵묵히 바라보고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드는 것, 내 마음을 드는 것, 여러분,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꼭 말로 표현하고 내가 꼭 소원들을 막 아뢰야만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5편 3절 말씀처럼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세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또 하나의 기도의 형식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보는 것은 수준 높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내 원하는 것이 펼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내가 믿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걸 이미 맛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맛보는 수준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응답이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길이 확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구한 것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셨다, 그것을 담대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걱정을 끊어내고 절망을 끊어내고 근심을 끊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도는 바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설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은 이 공고한 사람이 부르짖었다라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공고한 사람이 웅변을 토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유창한 말로, 멋진 노래들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부르짖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짧은 순간,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입니다.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 부르짖음이 그에게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은 짧은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감미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격렬하고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어찌 옆 사람에게 좋은 소리로 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짖음은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아픈데, 내가 지금 당장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참고 억제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사람이 길 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넘어져도, 어디에 부딪혀도 그 순간 아! 하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고통스러운데, 지금 당장 내가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억제할 여력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 부르짖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짧고 강렬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부르짖음은 짧을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인 것이죠. 자기의 비통함을, 자기의 아픔을 그냥 부르짖음으로 소리질러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르짖음은 고통의 언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흉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영혼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부르짖음이 지금 오늘 이 공고한 사람, 이 공고한 자에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짖음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기도에는 비통함이 묻어 있습니다. 부르짖음 속에는 음악도 없고 좋은 배경음악도 없고 그냥 부르짖음만, 의미만 담겨 있는 것일 뿐인 것이죠. 어디에 맞춰서, 노래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 사람에게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 마음을 후벼 파는 소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 내 영혼이 얼마나 뜨거운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가, 그 슬픔이 터져 나올 때 오히려 그 소리는 옆 사람에게 놀라운,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고 무섭게 하는 소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속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울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내일 들어줘도 좋고 모레 들어줘도 좋고 그래서 부르짖습니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부르짖을 때, 배고파서 울며 찡찡거릴 때, 또 기저귀가 젖어서 울부짖을 때에는 지금 당장 즉시로 해줘야 하는 것이 부르짖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어린 아기가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부르짖음은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직 지성이 많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음이죠. 거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아니, 심지어 여러분, 지성이 없는, 이성이 없는 동물들도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도는 내가 머리로 계산하고 딱딱딱딱 문법에 맞춰서 그렇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온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 그렇게 단순한 행위, 단순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것, 다듬어지고 유창하게 꾸며진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활활 타오르는 소원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치장된 것이 아니라 지금 심령 속에서 막 태어나서 펄쩍펄쩍 뛰는 것,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곤고한 사람은 어떤 거창한 것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는 자기 심령에서 솟구쳐 나오는 부르짖음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진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르짖음을 흉내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따라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당신 방금 부르짖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아마 부르짖은 사람도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 아마 자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령은, 그 영혼은 자기가 뭘 부르짖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울부짖음을, 우리의 영혼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만 들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듣고 저 사람이 내 기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내 기도를 들으면 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르짖음은 하나님만 들으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를 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즉시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즉시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내가 지금 즉시 건진받지 않으면 난 곧 죽게 될 것 같은, 내가 곧 망하게 될 것 같은 그 상황에, 그 순간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 항아리에 있는 물을 쏟아붓듯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내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들을 수 없지만, 아무도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없고, 아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지 누구 다른 사람이 들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한테 스스로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옆 사람에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부르짖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부르짖음이니 그 부르짖음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요, 진정한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못 들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걸 들으실 능력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들의 간청과 부르짖음을 절대로 막지 않으시고 기꺼이 들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무수하게 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절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를 절대로 허투루 넘기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된 언어로 표현한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읽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그 탄식도, 그 작은 신음도 전혀 놓치지 않은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 영혼에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얼마나 큰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까? 오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시편 36편은 다윗이 그 아멜렉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나서, 미친 척하고 막 입에 침 흘리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쓴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를 쓴 다윗의 상황은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곤고한 사람, 내가 자기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곤고한 사람의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옷을 차려입고 부자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명예 권세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지독하게 가난하고 지독하게 비참한, 지독하게 곤고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당시에 자기가 거할 곳도 없었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어떤 때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끔찍한 시절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자기 나라에선 살 수 없어서 지금 자기랑 전쟁했던 이방 땅으로 피신나와 있는, 그래서 목숨 부지하겠다고 미친 척하는,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척을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더니 그런 끔찍한 곤고를 겪고 있는 사람의 기도에도,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에 신경 쓰시는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고 얼만큼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에 신경 쓰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아무리 빈곤하고 가난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곤고한 사람은 가난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환난,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환난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몇 가지 환난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엄청나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졌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괴로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자기가 도저히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알 수 없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이 괴로움들을, 이 난관들을, 이 환난들을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괴로움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동료들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이 미쳤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때에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고 괴로움 많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고독하게 버려져서 슬피 울고 있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덮어주시고 그 사람들을 싸매주시는 것,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져서 이제 머리조차 들 수 없는, 자기의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에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막 칭송을 받았던 그 대장군, 그 영웅, 전쟁 영웅이 지금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자기 살겠다고 입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이 사람 앞에 얼마나 큰 충격이고 얼마나 큰 슬픔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는 것, 부르짖는 것 말고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절의 다윗을 우리가 친히 옆에서 봤다면 항상 그 눈에 눈물이 고여있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고한 사람은 너무나 기진맥진하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가 가난하고 괴롭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소망이 없었다, 그 끔찍한 상황 가운데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이 사람은 부르짖지 않고 절망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거나 아니면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조난을 당했을 때 나 좀 살려주세요, 옷을 벗어서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들어줘서 나를 구하러 올 거다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고 옷을 휘두르는 것이죠. 내가 소리 지르고 옷을 휘둘러도 아무도 나를 못 봐, 볼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힘 빼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겠습니까? 소리 지를만 하니까, 소리 지르면 들을 것 같으니까, 들릴 것 같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부르짖었던 것은 자기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그냥 허공에 울리는,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소망이 있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부르짖었던 이 사람에게 찾아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기도했던 사람, 이 사람은 가난하고 곤고했고 그의 기도는 서툴렀습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깔끔하게 다듬어진 앞뒤 문맥이 맞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지금 끔찍한 상황 가운데 서툴게 기도했지만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서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지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었고 강한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기도한 기도는 보잘것없고 짧은 것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그보다 넘치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완벽하게 응답해 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단발 한 마디에 부르짖는 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함을 부유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실 것이고, 우리가 자격 없는 자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게, 가난하고 공고한 나 자신에게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텅텅 비어있는 빈통에다가 뭘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샘물인, 영원한 샘물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실 부요함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더라도 조금도 그분이 가진 것에는 변함이 없는, 그분에게 아무 손해가 없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과 밖 어디에 있든, 내가 어떤 환난을 겪고 있든, 어떤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이란 단어가 얼마나 큰 범위입니까? 정말 그 모든이란 단어는 제한이 없는 단어인 것이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는 면면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당장 나에게 닥쳐 있는 환난보다 앞으로 올 환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여기에다가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질 때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부끄러움도 제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관체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겪은 직후였습니다. 자기 수염에 침을 묻히고 미친 척을 했으니 그가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제 더 이상 나를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미친 척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 부끄러움에서도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궁핍함으로부터 건져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쫓겨나서 남의 땅에 와서 지금 빌부터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나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비록 지금 궁핍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두려움, 모든 부끄러움, 모든 환난, 모든 궁핍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는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내가 하나님께 있었더니,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내 몸에 하나도 꺾임이 없이, 내 몸에 하나도 상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도, 불안함으로부터도 구원받았다고 선언합니다. 22절 말씀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 벌받지 않고 그 벌 받는 것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불안한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임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은 이 곤고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긴 시간 동안 뭔가 퍼포먼스를 보인 것도 아니었고, 그가 유창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 복잡하고 힘든 의식을 치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단순하게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단순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려면 옷도 챙겨 입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을 차려야 되고, 뭘 읽어야 되고, 그런 의식을 치른 다음에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한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한마디 부르짖기만 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 그것 하나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중보하고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다다리를 보고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주의 복을 전해줬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즉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한 다윗은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겼습니다. 글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시로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남긴 무수한 시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자기가 어려움 당할 때, 고단 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혼자 경험하고 자기 혼자만 기뻐하고 자기 혼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글로 남겨서 후세 사람들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후대에게도 소개할 수 있도록 글로 남겼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나의 간증을 하는 것,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가 누군가에게 교리를 전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늘어놓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 봐라, 나 이렇게 곤고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고, 나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내가 어눌한 말로 교리를 설명하는 것보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은 것,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것,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 받으신 것을 분명하게 간증할 수 있는 거리들이 얼마든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난 지금까지 응답받은 게 별로 없어요, 나는 지금 간증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간증할 것이 뭔가 거창한 것, 대단한 것, 여러분, 그런 간증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내가 이런 신기한 경험을 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나에게 분명하다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면 그것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간증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응답에 관하여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힘있는 복음 전파, 힘있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크던 작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적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난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크던 작던, 그것이 대단한 것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것이든 별것 아닌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오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신 적이 있다라고 네,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내가 그런 큰 경험, 간증할 만한 경험이 없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지금부터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고통당할 때, 아플 때, 환난당할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오늘 다윗처럼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분명하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간증 내 마음에 새기고, 나를 알고 있는 자들, 나와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리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는 부르짖음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 그것을 풍성히 그 은혜를 누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